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나요?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는데 나이가 얼만큼 찼는지 16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보았고, 처음에 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의 천사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 기간을 통해서 또 다시 4대라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로운 복을 받은 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4대까지만 사시고 4대까지만 복을 누리시고 4대까지만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고 영생을 얻는 귀한 기쁨 누리지만 이 생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는 정말 욥처럼 축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을 받기 전에는 욥은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절망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이 상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과정들, 이 시간들을 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상실했다는 고통, 이것은 정말 말하기 힘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상실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 때문에 괴롭고 고통 때문에 아프고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냥 주는 상처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공허함과 또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서 앞으로 뭐하고 살까라는 그런 비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모습들이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실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도 깊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잘 견뎠기 때문에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성도들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욥에 대한 지혜는 무엇이냐?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게 되면은 그 고통과 그 상실에 대한 아픔, 이 어려운 점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보게 되면 점수를 잘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미리 잘 준비하고 잘 이해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은 점수를 원하는 점수도 얻지도 못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실에 대한 고통과 아픔, 잃어버림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잘 이해를 하고 잘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실의 고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겪고 있었는지, 욥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한번 스스로 우리도 욥처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것, 상실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무엇보다도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야, 이것은 너무 나에게 큰 충격이야.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충격이 깊게 가다 보면은 그 모든 혼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실의 고통에 직면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상실, 이 상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었을까. 그 무게감 때문에 주저앉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어가며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 이 상실이 오게 되면 누구나도 모든 것이 깨지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상실의 고통에 찾아왔을 때 이런 느낌을 느끼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실에 대한 괴로움, 잃어버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파서 좌절하고 그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모든 상실과 고통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로 가졌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바로 이것은 곧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금방 곧 지나갈 것이다. 흑암과 혼돈의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게 나에게 그 은혜를,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서 그 모습을 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이 무질서한 속에서, 이 상실에 대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상실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가족 중에 잃어버렸던 거, 상실했던 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상실의 그런 고난 속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큰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실을 부인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실했을 때 내가 아니 이러지 않을 거야. 설마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린다고? 설마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야. 재산이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남편이 지금 저기서 긁고 있어 기와장으로 이것은 아닐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실이란 것이 올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생각하냐?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노안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없음의 빈자리를 통해서 고통과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가 떠났을 때 이 식탁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들을 부인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에 대한 그 사실을 인정할 때는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것을 갖고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에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더 펼쳐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상실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분노를 잘합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아닌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옛날에 뭐 했던 것들이 잃어버렸고 뭐 했던 것들을 전에 샀던 땅을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뺏겼고 뭐 했고 이런 분노가
차 있으니까, 이런 아픔이 차 있으니까, 이런 상실이 차 있으니까 늘 대화할 때도 분노의 모습으로 소리를 높이고 서로가 부드러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상실 때문에 분노한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그런 갈등 때문에 서로 잃어버린 관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스스로 분노하는 모습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의 성도들, 특별히 선한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의 분노의 모습으로 서로를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그것을 품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 너가 나의 사랑이야. 시작. 입은 그러는데 눈빛은 찢어지듯이 바르게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아내가 보인 이 욥의 아내도 분노 때문에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해라. 저기 나가서 죽어버려라. 라고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누렸던 거, 그 자식들, 또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남편에게 욥의 아내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풀지 못하고 분노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용서하게 되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용서할게. 용서할 일이 없나 보이군요. 옆에 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분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용서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그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 상실 때문에 남을 탓하고 자신을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다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리냐?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책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잃어버렸고, 당신이 잘못해서 기업이 이렇게 주저앉았고, 당신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지 못했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그 내면에 깔린 그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는 감추고 다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남의 죄만 들추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 상실에 대한 그 표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괴로움,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죄를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화해할 수 있고 용기를 내어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돌아서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실의 고통에 있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발단을 주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들이 믿고 이웃이 믿고 나와 거래하는 자들이 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정말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자의 모든 사탄과 같은 그 역사의 힘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복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밝혀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뒤에 성숙함이 있다. 아프고 난 다음에 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욥을 보면은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문제, 상실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가 욥에게는 그 상처가 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상처, 그 상처를 잘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이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처럼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성숙함에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로 바라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영을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지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고통과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상실의 아픔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상실 고통 중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희망은 더욱더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슬픔에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소망이란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희망이다.
그 열쇠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희망의 열쇠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갈 수 있는 2021년도의 그 문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활짝 열리는 모습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또한 그 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상실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상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떠나간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더욱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는 거? 어떻게 더 젊어질 수 있으신가요? 나이가 더 젊어질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떠나버렸던 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시간들? 아니요,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받아들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의 문, 하나의 문이 열렸으면, 닫혔으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희망의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롯이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정말로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품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떠나간다는 그 이야기는 상실에 대한 고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야,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할래? 저 좋은 땅을 먼저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못된 놈, 더 좋은 거를 네가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좋은 땅에 그 잃어버린 아픔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흙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동서남북을 보아라. 네가 보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상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고개 숙이며 먼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눈을 들어 높이 하늘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주겠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실의 아픔, 이 잃어버림의 괴로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아픔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괴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에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존경이에게 이르되, 시작.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나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그냥 괴로워하고 싶으신가요? 크게 자기의 이름을 누르고 시작. 누구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자기의 이름을 두고 존경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시작. 계속 읽으셔야죠. 안 나오나요? 안 나와서 14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아멘. 그렇게 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보네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실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부 다윗은 괴로워하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을 취하셨습니다. 괴로움에 있어 슬퍼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순간 이후부터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금식하던 거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던 건 이제 멈추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 할 때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취하시다가 아이가 지금 딱 떠나는 그 이후부터는 금식도 안 하시고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 아픔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의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실에 대한 분노와 상실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더 큰 은혜 축복으로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잃어버린 것보다 상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받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욥은 상실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슬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감사를 욥은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금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은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통과하면서 순금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면 욥기서 23장 10절,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디어 순금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을 아름답게 또한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엄청난 열을 가함을 통해서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순금 99.999%의 순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금은 아름답고 빛이 찬란하게 빛을 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화학약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에 넣어서 강하게 쬐어서 열을 가함을 통해서 순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순금 안에서 빛났던 욥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의 빛이 아름답게 순금처럼 빛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켜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욥은 순금 같은 인격과 그 믿음의 인물로 이 고통과 이 상실에 대한 일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욥하면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순금의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누렸냐?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 욥이 하나님을 친히 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의 소망도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 선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그 감격을 시편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한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여. 주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복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그 원천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실 고통 때문에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다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욥을 찾아와서 특별히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정말 듣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를 퍼붓고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마음이 표가 납니다. 저희들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막 혼을 내면은 애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이 갑자기 찢어집니다. 대답도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서 남을 탓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논쟁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논쟁하면서 저주를 품고 있는데 그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지금 욥에게 가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하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승군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축복하는 그 순간이 어떠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절이라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보유의 소절, 그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셨다. 용서하고 기도할 때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도구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통하여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보복한다고 칼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욥은 회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냐? 물질?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큰 회복이냐? 아내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과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특별히 자녀를 회복해 주심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회복해 주셨냐? 누구를 통하여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을 수 있었냐? 바로 그의 아내를 통하여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회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큰 사랑은 아내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선한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 큰 회복은 남편과의 회복이고 아내와의 회복입니다. 사실 욥의 아내는 정말로 훌륭한 아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의 그 긴 기날 동안, 긴 시간 동안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 10명이라는 축복을 더 크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상실의 고통을 통과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것보다 그 소유의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갑절이라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욥의 모년 때까지. 처음 받은 복보다 훨씬 더한 것. 42장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노년에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 더 장수의 축복까지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그 후에 욥이 몇 세?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을 살아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지 않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 4대까지.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희극이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심을 통하여 갑절이나 누리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고통의 순간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순간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2021년도는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